보혈로 다시 세운 사랑의 언약, 보혈로 다시 세운 사랑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새해 첫날부터 시작했던 그 말씀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16번째 말씀.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가? 빛의 자녀다운 삶과 행동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 미뤄볼 때 빛의 자녀들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새 언약의 주인공들. 오늘도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다운 삶의 행동은 뭐냐면 약속을 믿고 약속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약속 믿고 약속 안에서 약속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새 언약의 주인공은 바로 나와 우리 모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이 기준에 의거하여 탈락할 수도, 혹은 이 안에 뭔가 이 합당한 축복과 이 계약이 성사될 수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따라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이런 삶의 결과에 따라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는 전제하에 약속이 이제 맺어지고 체결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요. 답정 너. 그러니까 답은 바로 그냥 너로 정해진 거야. 답은 그냥 우리로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너 이제 이번 약속도 지키지 않나 지키나 볼 거야, 너 이번에도 못 지키면 끝장이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신용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의 말씀,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대요. 근데 옛날에 내가 출애굽할 때 너희들 손을 잡고 아예 그냥 어린아이를 이끌듯 아무 소망 없고 힘 없고 능력 없던 그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강권적으로 그들을 손잡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종노릇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넌 나의 백성이야 하시며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와 규례들을 십계명과 더불어 쭉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파기해버렸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새 언약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내가 그들의 남편인데 남편 된 나를 버리고 그들이 영적인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육적인 정욕을 쫓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너 실망했어, 넌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넌 끝이야 라고 그 약속의 파기를 선언하고 절규를 선택할진데, 주님의 약점, 여러분, 하나님 무소불위에,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불가능할 것이 없는, 여러분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인질로 잡혀 있으면 독생자 아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그 심장을 찢어 피를 뿌려 나를 살려 할 만큼 우리의 유일한 약점,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 많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약속을 깨트린 신뢰 없고 신용 없는 자들을 너는 끝났다, 너는 포기해야겠다, 넌 버려야겠다, 넌 소망 없다라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못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새 언약을 세워주셨대요.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 왜 보혈의 피로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말씀하시냐? 여러분 죄는 그냥 소멸되지 않아요. 반드시 죄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 죄는 그냥 너희들 용서받았어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죄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탕감하신 후에 자 이미 신뢰가 다 깨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시키는 이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주셨어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보증을 서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새로운 약속의 특징은 자, 한 번 실패했었잖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자, 율법은 돌에 새겨주신 약속이었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 돌판에 새겨주신 그 약속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절대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번 약속은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율법은 여러분 돌에 기록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서 이것이 만족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은 깨지고 파기됐어요. 옛 언약은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만 더 드러나고 발각될 뿐이에요. 자, 이런 규칙들이 있어. 이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있어. 근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은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그 법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셨어요. 자, 이 마음에 두신 법, 마음에 새긴 법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새 언약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랑이고 성령이에요. 자,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의지로 우리의 뭔가 결단과 노력으로 그 법을 또 옛날처럼 지켜가다 파기되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육체적, 육신적 이런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 사랑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몸 대신 성전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그 일과 그 비전과 그 사역과 그의 종과 여러분 그의 소유를 사랑할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왜? 사랑은 그런 힘이 있거든요. 우리의 이기적인 성품과 우리의 죄성은 절대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손해보는 짓 해요 안 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손해보는 짓 못하고 희생을 못하고 헌신을 못하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사랑은 가능해.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게을러 빠진 우리들이에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우리 여동생이 이런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동생이요 정말 게을러요. 너무 더티해요. 맨날 걔는 여자가 들어오면 막 그냥 막
껍데기 벗듯이 막 난 정말 끔찍한 모습이에요. 뭐 줄줄이 벗어 양말까지 막 나 그럼 너무 짜증나. 그 엄마 아빠가 맨날 그러죠. 너 시집가서 어떡할래? 시집가서 어떡할래? 근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더만. 그렇게 불성실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더러웠던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와,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와, 그 희생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이건 내가 아는 안성애가 아니야. 안성애를 초월하는 어떤 능력이 솟아나왔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오늘도 초월적인 힘을 인하여 내 인격적 한계나 내 도덕성의 한계나 내 상황적 형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얘기했죠. 사랑은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요. 어떻게? 겨우 불길 속을 뛰쳐나와 한숨 돌리는데 불 속에서 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여지없이 겨우 빠져오는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뛰어들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나는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안 터졌으니 얼마 감사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전한 신분의 유학생들이 전쟁의 포화 속으로, 그 죽음의 공포 속으로, 미사일의 그 포화 속으로 오히려 비행기 값을 치르고 오히려 그 나라로 다시 귀국한 유학생들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니 그 초월적인 선택과 결정들이 인간의, 여러분, 힘을,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는 그 능력들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사랑이야. 사랑이 없으면 안 되더라. 사랑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핵심,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굳은 마음이 재해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처지와 형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니까. 교회를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겨서 마치 부모가 자식 사랑을 불길로 뛰어들듯, 여러분, 유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해서 그 포화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듯, 여러분, 사랑하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초월적, 내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능력과 선택과 결정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잘, 여러분, 또 해석되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오늘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피를 뿌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도, 그리고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 그걸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 못 지켜요. 무엇이 정답이에요? 핵심은 성령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강팍하고 고집스러웠던 내 교만이 깨지고, 욕심이 깨지고, 탐욕이 깨지고, 혈기가 깨지고, 분노가 깨지고, 이기심이 깨지고, 욕망이 깨진다니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그 신을 우리 속에 두어,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야.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성령 사역을 우리가 굉장히 좀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보면 필수가 아닌 어떤 특수한 사역의 선택적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런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이 사역과 성령을 어떤 필수적 우리의 신앙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어떤 선택적, 어떤 특별한 신비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추구하는 일부의 목적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린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그 새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강팍하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야 희생의 능력, 즉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여러분 따라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선택들이 가능해지고, 그 좁은 길, 그 손가락질당하는 조롱의 길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그 선택을 우리는 즐거이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은 특별히 도덕성이 뛰어나거나 인내심이 뛰어나고 탁월하거나 어떤 뭐 결단과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새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주재하시고 그 삶을 압도할 때 우리는 딱딱하고 굳어진 이 고집스러운 교만이 깨지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은 얼마나 강력한지 아가서의 고백처럼,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시죠.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 지옥과 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난다. 옛날 커피 광고에 나왔던 카피죠. 마실 줄만 알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해요. 아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불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아멘입니까? 이제 이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순교가 가능해지고 진정한 헌신이 강해지고 자기 부인이 가능해지고 드림과 순종이 가능한 거지, 환경 따라 처지 따라 상황 따라 하자고 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는 이루어질 수도, 어떤 교회도 설립되거나 세워질 수도, 어떤 선교의 비전이 여러분 완성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의 설교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그분을 사랑하니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충과 손해와 결핍도 나는 당당하게 견딜 수 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고난과 어떤 손해와 결핍과 위협도 협박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견딜 수 있다. 이것은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돼요? 아니요. 형편이 돼요? 아니요. 관계나 감정이 마땅해요? 아니요. 근데 왜 그래요? 그냥. 여러분, 제가 늘 세상에서 가장 나는 아름다운 말이 그냥이라고 해요. 그냥. 절대로 인간관계에서 통용될 수 없는, 사용될 수 없는 단어가 그냥이에요. 어떤 기업에 가서 200억만 주세요. 왜 그러시죠? 그냥. 은행에 가서 1,000만 원만 일단 내 통장으로 보내세요. 지금 빨리. 왜 그러세요? 그냥. 이거는 미친 분이죠. 이건 통용될 수 없는, 비즈니스나 상업적 거래에서는
통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근데 유일하게 이 그냥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그냥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냥 좋은 거예요. 상황, 처지, 형편이 마땅해서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신앙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재밌는 책 있어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런 책이 있어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상하권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부존재하고 이 신앙이 부질없다면 내 자녀에게는 이걸 물려주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그 유대인이니까 탈무드, 성경 안에 나오는 율법들 700가지를 그대로 삶 속에 미친 척하고 수염도 안 갖고 막 그때부터 유대인 진짜 구약처럼 다 살아본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언제 끝나냐가 문제지, 언제 실패하냐가 문제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이 뭔가를 의도적으로, 이건 책 팔아먹으려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이벤트로 1년만 해보는데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변화를 성화라고 그랬죠. sanctification. 이 성화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 결단이라는 작은 요소에, 이건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 결단이라는 작은 요소는 있는데, 그 작은 요소와 선택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폭풍 같은, 밀물 같은 은혜로 진행되고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하고 뭔가 소원하는 이 작은 선택만 있으면 돼. 그 일을 진행하고 실행시키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마치 진흙벌에 딱 갇혀있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나룻배가 진흙벌에 갇혀있어. 인간의 힘으로 그거 끌어내려면 안 되잖아요. 진흙벌에 박혀있는 그 나룻배를 끌어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몇 센치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밀물이 쫙 몰려들어오면 아주 압도적인 그 밀물의 기세에 나룻배는 둥둥 떠서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딱 탈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과 결단이란 작은 선택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그때 압도적인 밀물처럼 우리에게 몰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그런데도 소홀히 여기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 언약에 대한, 제가 실은 이 말씀은 이제 방송에 가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해야 될 내용인데, 여러분, 이 설교를 가장 잘 해놓으신 분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에요. 로마서 8장에 이 새 언약에 대해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계셔야 오늘도 우리는 그 영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지, 다른 것은 우리 육신의 노력과 의지는 불가능하다는 설교를 너무나도 잘 정리해 두셨기에 로마서 8장, 이 설교문이 가장 완벽한 설교문 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법을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발각시키고 드러나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제 이 새 언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거예요. 자, 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서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확실하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을 따를 수 없었대요. 그러자 하나님의 선택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인간의 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대속제물로, 그를 희생제물로 해내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은 어떻게 지켜진대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은 나다. 그죠? 그리고 새 언약의 보증자는 예수님이시고, 이 새 언약을 실행케 하시, 가능케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죠? 그래서 육신 따라 살아가면 결국 사망에 이르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의지는, 노력과 결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래야 하고 싶어 자기가 아무리 선택해도 그대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보세요. 이게 선택입니까? 이게 어떤 기후와 취향이 되겠습니까? 교단과 교회의 어떤 여러분 차이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성령 시대에 이 성령을 부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집단의 이런 특별한 추구처럼 생각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성령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굴복하지도 않고 그 말씀 따라 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아무리 모질란 인격과 아무리 거친 성격과 아무리 이 추악한 과거와 아무리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의 열악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버드라운 마음 주셔서 순종케 하시고 헌신케 하시고 여러분 결단케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번에도 그래. 성령이 내 안에 막 역사하시면 인간적 선택이나 내 감정과 내 관계와 내 취향과 기호가 완전히 박살나요. 이번 갈망 50도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실 때는 인간적 이런 나약함이 없어요. 옛날엔 좀 어떤 가정이 좀 안쓰럽고 어떤 사람이 뭐 헌신도 내가 막 말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성령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이런 한계적 상황적 처지 형편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그날부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볼 때 전혀 상관계가 처지 상황 형편에 도무지 할 수 없는 결단들을 뭐 오늘도 막 이렇게 막 계속 이어서 하시더라고. 상황이 아니에요. 처지가 아니에요. 형편이 아니에요. 한 가정은 오늘 보재기에 뭘 이렇게 둘둘 싸갖고 오셨어. 오늘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아 초신자 가정이 가족 회의를 했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 가장 소중한 걸 드리자.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조금 여유로워지고 넉넉할 때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선물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처음으로 해봤던, 갖춰졌던 그 모든 폐물들을 다 갖고 오셨더라고. 이게 자기들 인생에 그 땀이 녹아있고 가장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는 것이라 이걸 감사로 드리고 싶다고. 이건 환경, 처지, 상황을, 감정과 관계를 능가한 일이죠.
아니 인천에서 매일 저렇게 전라도 광주에서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려오는 저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육체적 그 피곤함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코앞에서도 집 앞에서도 못 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한없이 이기적인 존재예요. 내 의지와 노력은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 앞에 가로막힐 것이고 합당한 이유와 변명들만 계속 생겨날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내 인간의 한계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초월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정말 가장 확실한 증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른 데 가서 헛것을 가짜를 의지하고 채우려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 뱃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경험해야 된다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실 때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이래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대에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아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새 영을 너희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했던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인한 생명의 강이 내 정말 샘솟듯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이고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즉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그 아름답고 정결한 마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내 힘과 의지, 결단과 선택은 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압도적인 힘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과 결정, 의지와 결단이라는 이 작은 요소만 내가 딱 내어드리면 압도적인 하나님의 밀물 같은 넘치는 은혜로 나룻배가 그냥 아주 그냥 가볍게 떠버리듯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영적인 메시지와 더불어 또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 또 있어야 될 것 같아. 빛의 자녀는 약속 가운데 살아가면 약속 지키며 살아가는 신뢰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진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목사가 그 신뢰와 그 신의를 여러분 과연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얘기할 때 부끄럽게 그지없는 이 시대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한국교회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얼마 전에 참 비참한 조사가 나왔는데 기윤실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교회를 당신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조사 대상의 무려 48%가 즉 절반이 나는 절대로 결단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절반이에요. 그리고 또 조사 대상의 28% 즉 30% 정도가 나는 교회를 한국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즉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약 80%에 육박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기업이 우리 사업하신가 어떤 제품을 내가 생산해냈어. 근데 소비자가 또 어떤 국민이 그 기업을 80%가 신뢰하지 않아. 어떤 제품을
80%의 소비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어. 그럼 그 제품 살아남아요, 안 남아요? 반드시 소멸돼요. 그 기업 반드시 망해요. 근데 슬픈 현실이고 비참한 현주소가 한국계는 전 국민의 80%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조사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해야 될 그 시선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이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그렇게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그 손가락질과 조롱과 그 비난을 받으며 살고 있을 여러분의 비참한 삶의 현 주소를 생각하니 너무 안 됐고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 신뢰를, 이 신용을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의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해제되고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교회에서 본물 터지듯 저한테도 막 집회 요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이제 뭔가 막 해보려고. 왜? 이제 교회에 흩어졌던, 여러분 머리 숫자 이제 이탈됐던 성도들, 없어진, 실종된, 사라진 예배자들 막 찾아내느라고 별걸 다 해요. 막 온갖 프로그램이 막 동원되고 온갖 시스템이 막 구동되고 온갖 행사가 판을 쳐요. 하지만 그 누구 어느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거보다 정말로 더 원천적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선행돼야 될, 잃어버린, 회복돼야 될 한국교회의 신뢰도의 회복을 얘기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메시지와 소리들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이 세상과 사회의 여러분 신뢰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되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뢰는 재산입니다. 신뢰는 사회적 자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 유명하죠. 그의 책 트러스트, 사회 도덕과 번영의 창조라는 책에 보면 신뢰가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재화, 여러분 어떤 얼마나 많은 환경, 그리고 또 자원들,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자원이 풍부한 나라,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환경이 좋은 나라, 군사력이 막 이런 나라가 가장 국가 경쟁력 최고의 이런 원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신뢰가 국가 경쟁력의 가장 귀한 원천이다. 신뢰가 재산이다, 결국에. 여러분, 그래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한 국가와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재산인지 제가 하나 예화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더치페이 들어보셨죠? 더치페이. 더치페이가 뭐예요? 각자 내는, 각자 내기. 뭐 한국 어학원에는 뭐 각자 내기, 뭐 이렇게 각자 지출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n분의 1로 나누어서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하는, 그 전문 용어로 뿜빠이 이래요. 뿜빠이. 이렇게 아시죠? 뿜빠이. 근데 이 더치페이 할 때 더치페이가 왜 더치페이인지 알아요? 그냥 더치페이 그러잖아. 여러분 더치가 뭐예요? 더치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네덜란드 사람을 더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치페이는 네덜란드 사람의 페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왜 네덜란드 사람들의 내는 방식을 더치페이, 각 사람들이 자기 거 내는 걸로 생각했을까? 이건 잘 알거니와 네덜란드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땅덩어리가 되게 좁아요. 베네룩스 3국 있잖아요. 너무 좁고요. 근데 이 네덜란드 땅덩어리도 좁은데 무려 전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아요. 즉 바다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면 바닷물이 쓸고 들어와 온 이제 농토를 다 망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상징은 뭐예요? 풍차와 뚝이에요, 뚝. 그리고 클론펜이라는 나무 신발. 왜 맨날 물이 추적추적 많이 새니까, 그러니까 빗물은 또 바다로 나가지 못해. 그러니까 억지로 풍차를 통해서 퍼내야 되고, 해수면이 땅보다 육지보다 높으니까 저 국토의 4분의 1이라니까. 그러니까 댐을 뚝을 쌓아야지만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처참한 땅.
그래서 여러분, 이 네덜란드의 주요 도시의 이름이 담으로 끝나요. 암스테르담, 노트르담 할 때 이 담이 뭐예요? 댐이에요, 댐. 에? 댐이 영어요? 영어요. 예? 충주댐이 영어라고? 예, 영어예요. 그 댐. 그래서 댐이 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댐. 충주댐, 대청댐, 뭐 이런 거 댐. 그래서 노트르담, 암스테르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사 자리가 있어도 파티를 해도 한 사람이 거하게 탁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와서 같이 잔치를 즐겨야 될 정도로 농업 사회에서, 그때 당시 농업 사회에서 농토가 없는 가장 열악하고 처참하고 절박한 땅 네덜란드.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죠. 세계 역사상 3대 패권 국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패권 국가가 뭐냐면, 정치학에서는 패권 국가는 자기 나라의 유불리에 따라 전체 세계 질서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를 패권 국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패권 국가는 3개밖에 없어요. 미국, 지금 현재 미국은 자기 자국의 유불리 유익에 따라 세계 질서를 바꿀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여러분 16세기의 스페인, 그 강성했던 스페인보다 17세기의 네덜란드를 패권 국가로 쳐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스페인은 16세기 막 온 바다를 호령했고요. 여러분 네덜란드는 그 스페인의 속국이었어요. 무려 80년 동안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네덜란드 공화국이라고 작은 나라로 겨우 분리해서 이제 독립국가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바로 전세기까지는 완전히 이 정복되었던 피지배 국가가 어떻게 그냥 자유 독립한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어떻게 이런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아무 자본도 없고 땅도 비옥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진 열악한데도 딱 하나, 신뢰 자본. 이 신용 자본 하나로 그들은 해상무역과 해상 모든 이 운송권을 장악함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강력한 지위를 누렸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죠. 포커스 온 시리즈에서. 그래서 빌렘 바렌츠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빌렘 바렌츠 선장이 1596년에 바렌츠 선장이 이제 북극해 노바야젬을 경유해서 극동지방으로 이렇게 가는 이 북동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18명의 선원과 함께 이제 북동항로 개척. 이 북동항로가 굉장히 어려워서 뭐 번외로 얘기하면 이 항로 2009년 7월에 이르러서야 겨우 이제 개척이 되었을 정도로 어렵고 험난한 항로였지만, 이 항로만 뚫어내면 운송비가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바렌츠는 도전을 했지만 결국 빙하 속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조난의 신세가 되고, 이 혹한에 영하 40도가 넘나드는 이 혹한 속에서 바렌츠와 그 선원들은 배 가판을 뜯어 오두막을 짓고 그 빙하 위에다가, 그리고 이 북극의 이 동물들을 북극곰이나 물개를 잡아 먹으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데, 혹독한 추위와 이 굶주림 속에서 1년 뒤에 그들이 겨우 이제 빙하가 이제 좀 틈이 벌어져서 작은 배에 나눠서 타가지고 이제 50일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항해하다가 러시아 선박에 구조가 되어서 살아날 때까지 절반에 가까운 18명 중 8명의 선원이 죽어요. 또 바렌츠 성장도 러시아 상선에 구출되어 이동하는 중에 이제 치료받다가 죽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조난된 배를 이항해서 조사한 보험사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그래서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선원 절반이 죽어나는 가운데 그들은 고객들이 맡겼던 수화물, 옷이나 밍크털이나 가죽이나 그 캐비어나 치즈나 훈제된 고기나 그 엄청난 물량의 식량들을 손 하나 대지 않았대요. 그때부터 바렌츠 선장 때문에 이 네덜란드 상선에 대한 국가 신뢰도가 확 올라가서 이들한테는 내 소중한 물건을 맡겨도 된, 저들은 목숨보다 신뢰를 지켰다. 그래서 모든 해상무역을 그들이 싹 다 장악하게 되므로 이제 네덜란드는 엄청난 부를 누리며 이제
그 시대를 제패하고 지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치페이를 해야 될 정도로 열악했던 초라했던 나라 네덜란드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국가 자본이 아무것도 없어. 인적 자본, 자원 자본 하나도 없고 딱 하나, 뭐? 신뢰, 신용 하나. 이거 하나로도 우리 막혔던 인생이 뻥 뚫릴 수 있어요. 내일 제 방송 풀림에 당신의 인생에 뭔가 꼬였다면 신용부터 한번 체크해봐라. 주변 사람들과 신뢰와 약속 지키는지 한번 봐라. 내가 우리 학교 아이들 인사 잘해라. 이건 관계예요. 약속 잘 지켜라. 이 두 가지를 빼놓고서 성공을 논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야. 여러분, 신뢰를 쌓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네덜란드는 신용의 자산 하나로, 신뢰 자본으로 한 시대를 호령하는 패권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고, 그들을 오히려 종속하고 지배했던 스페인은 왜 급속도로 망하게 됐느냐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여러분 연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동으로 봐요. 스페인은 가장 강력한 지위를 누릴 때 무려 스페인에 기거했던 이 유대인의 숫자가 약 50만 명에 달했는데, 당시 700만 명의 인구였던 스페인의 약 7%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이 이제 스페인에 살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인의 삶의 자세로 성실하게, 신용 있게, 그들은 모든 이제 중개 무역과 또 모든 금융과 모든 이 산업 기반을 그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카톨릭을 국교로 삼으면서 그들을 이제 엄청나게 박해하게 되고 화형에 처하고 죽이게 되며 막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그때 쫓겨난, 그러니까 죽고 화형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 빼고 쫓겨난 사람들만 26만 명에 달한, 당시에 여러분 26만 명의 숫자가 지금도 크지만 당시에 3만 명 넘는 도시가 거의 없었을 정도의 이런 시대에 26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의 이동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이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정착한 그들은 그때부터 자기들은 이제 전 재산을 다 뺏기고 도망쳐 나와야 되니까 유태인들은 항상 보면 보석을 이렇게 항상 모든 재산을 보석으로 바꿔서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쫓겨나고 언제든지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보석 시장에 여러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태인인 거 아시죠? 뉴욕에도 가보면 이 보석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무조건 다 유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갖고 온 이 보석들로 인해서 이제 보석상이 되고 이제 금융업이 또 시작되면서 네덜란드는 유태인들의 이 정신과 신용, 신뢰, 하나의 말씀을 기반한 신앙인들의 이런 신용 있는, 신뢰 있는 이런 모습으로 국가가 재건되기 시작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년 이상 유럽을 호령했던 최고의 기업 동인도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위원회 17명 중 절반 이상이 유태인이었을 정도로, 그 유대인들은 이제 또 최초로 기축화폐, 무역할 때 어느 나라든 지금 달러가 기축화폐잖아요. 기축통화, 이 기축화폐 화폐를 처음으로 이제 발행함으로 해서 이제 거래 비용을 이제 손실을 줄이고 막 여러 가지 또 신뢰와 신용을 기반으로 한 금융업, 또 이 운송업에 그들이 뛰어들면서 이제 신뢰와 신용의 자산이 네덜란드에 쌓여졌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 그 척박한 땅덩어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뢰 있고 신용 있는 약속 지키는 사람들로 인해 한 국가의 역사가 달라졌고요, 한 시대의 역사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아도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우리의 인생은 뒤바뀌어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아쉽고 서운해도 때로는 조금은 내가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손해 줄지라도 신뢰를 지키고 신용을 지켜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여러분의 가정과 믿지 않는 뭐 남편, 아내, 자식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부모의 관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업장과 거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신뢰를 쌓아가십시오. 그 한 번의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당신이 보여준 그 신용과 신뢰 하나가 이 바렌트 선장 한 사람이 여러분 국가의 역사를 바뀌었잖아요. 시대의 역사, 여러분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개척된 그 바다를 바렌츠 해라고 부르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40 몇 살이야, 44인가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는 영원히 기억되며 그는 이제 화폐 속에도 기록될 정도로 그는 불멸의 정신으로 그 신용과 신뢰로 시대를 뒤집어 놓은 인물로 아직까지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그 신용과 신뢰 하나가, 여러분 교인들 중에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천박하게 살아가는지 그냥 이랬다 저랬다. 목사들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겠죠. 조금만 유익 있으면 여기로 갔다 절로 갔다. 여러분 영적인 양아치 되지 마시고, 이거 방송 될 수 있나 이게? 다른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영적인 모르겠다. 하여튼 영적인 쪼다 찌질로 살지 말고 여러분 한번 신용 신뢰 지키며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은 당장 손해일지라도 결국에 엄청난 축복과 내 자녀 자손들의 여러분 큰 축복으로, 여러분 또 한국교회 신뢰도가 쌓이고, 여러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복음의 길이 터지고 부흥의 불씨가 되는 놀란 영적 지각 변동의 진앙지가 되는 한 사건이 당신일 수 있어요. 신뢰를 지키는 당신의 한 번의 선택, 신용 있는 당신의 삶 하나가, 말 한마디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더 깊게 만들고 또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더 확장시키는 멋진 도구로 사용되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16조 동안 은혜 베푸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준비하시는 회복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를 위한 그 놀란 회복과 은혜와 구원의 준비를 이미 다 맞춰 놓으셨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 자,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소리 높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선포합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자, 자기 이름을 부르며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호소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 자, 우리의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선포합니다. 호소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온양순복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자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온양순복음교회야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함이 옳도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약속을 믿고 약속 따라 약속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도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밀물 같은 압도적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선택하고 결단하고 도전했을 뿐인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내 삶이 오늘 날아오르고 비상하는 것을 맛보길 원합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실진데 그 하나님을 책에서 읽은 하나님으로 간증하지 않게 하시고 너미 이야기 너미 교회 이야기 유명한 어떤 셀럽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로 우리 가정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내 자녀들의 이야기로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봐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선포한 아름다운 간증의 무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신뢰 있게 신용 있게 약속 지키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여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열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실추된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미디어 성도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국의 기독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보증되어 주셔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끝내 나를 구원하기로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신 천국의 사냥개 같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말씀 따라 살아갈 마음 그 더럽고 굳은 마음 채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제 신뢰 있고 신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세워질 것을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회복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선택과 결정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